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느덧 2020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상급이 있는 주님의 팔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2월 27일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켜 보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멈추어 섰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 중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해서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있는 곳 초소가 어느 곳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예배 중에 우리의 만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내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시며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잘 견디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닐라 은혜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세워져서 선교와 전도의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저희에게도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더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1년 동안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이 저희의 입술에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변치 않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손붙잡아 주시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되어져서 그 말씀 붙잡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을 읽었는데 본문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가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동네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동네 처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그 동네 총각이었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남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믿음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그 대화를 보면서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처음 했던 그 인사, 그 인사말을 좀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만나자마자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28절 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죠? 은혜를 받은 자요. 누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무서워 떨고 있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또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30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 주목해 보세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2번씩이나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할 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은 마리아가 자기의 뱃속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를 한 명 찾고 있는데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나사렛 동네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갖다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것은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더욱이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 그러한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은혜라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재앙 수준입니다. 재앙 수준입니다. 마리아가 이 뱃속에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뱃속에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는 바로 성령께서 저에게 잉태하게 해주신 아기입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아무리 10사람, 100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설득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이해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조롱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 마리아의 앞에는 두 개의 버튼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예스 버튼이고 하나는 노 버튼입니다. 하나는 아멘 버튼이고 하나는 아멘이 아닌 버튼인 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지. 마리아가 예스 버튼을 갖다가 아멘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도 겸하여서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노 버튼을 누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받을 조롱과 비난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또 충분히 설명한 것에 대해서 그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결국에 아멘, 예스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저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예스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은혜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은혜롭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와 악수를 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그 은혜는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제게 있습니다. 뭐 그런 뜻이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게 되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막히지 않고 걸림이 없이 순조롭게 잘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은혜스럽고 은혜 받은 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조금도 만나지 않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조금도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죠? 은혜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요, 싫어하죠. 아니, 조롱과 비난은 둘째치고 싫어하는 소리만 듣기만 해도 아주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조롱과 비난 수준은 아니어도 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서서 일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과 비난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죠? 일을 탁 놔버립니다. 내가 왜 욕먹으면서 일해야 돼? 왜 내가 비난받으면서 일해야 돼? 아이, 집어쳐. 뭐 그렇게 하고 말아버릴 때가 많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조롱과 비난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구나, 증거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듣는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상을 보지 못하고 아유, 관도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뭐 일을 해, 그리고 아예 딱 다물고 뒤돌았을 때가 많죠. 하늘의 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낙심하는 이유가 있죠. 교회 안에서라도 선을 행하다 보면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이건 아닌데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말 듣다 보면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욕먹지 않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상급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대요?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다. 여러분 그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You have found,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문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갖다가 뭐 부족해서 맨날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들을 볼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눈에는 발견되어지지 않죠? 왜 눈에는 보이지 않죠? 내가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봐 움츠려들고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미 많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던진다면 비록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서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리아가 비난과 조롱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거부했다면 그는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를 내 마음 내 뱃속에 잉태하겠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싫어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으면 은혜를 발견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려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눈에 복을 주시고 저희 생각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오후 8시입니다. 오후 8시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세미나가 내년도 2021년도 1월 17일 날 주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만 모여서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예배 후에 여선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나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리 주의 이를 힘입어 여시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생의 상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